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라고 하는데 많이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이 얼마나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들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떻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또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해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최소한 세 가지는 잘해야 된다는 것.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요. 이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동료 간의 믿음이 깨어지면 함께 있는 게 불행해져요. 가정에서도 믿음이 깨어지면 그 가정 안에서의 행복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내 삶에 또 내 신앙에 아름다움을 가질까? 어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기는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누가 보냈냐? 전에도 그 같은 히브리인끼리 다툼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중재하려고 했던 모세가 그들로부터 받은 질문이었거든요.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길게 소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길게 하시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I am I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요, 어디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두 가지가 잘 돼요. 하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저도 목회 38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38년 동안 주일을 한 번 딱 강단에 서지 못했어요. 금요일이었었는데 출근을 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와요. 그래서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부교육자 잠깐 올라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저의 가슴을 압박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요, 수술실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취라고 해봐야 손 목에 이렇게 마취 하나 한 거니까 그대로 정신은 말짱하고요. 근데요, 홀로 누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은요, 있는 걸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한계점이 있어요. 내 재료가 떨어지면 그것이 한계예요. 내 지식이 떨어지면 그것이 한계예요. 내 힘이 떨어지면 그것이 한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점이 없으신 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범죄할 때 돌이키게 만드시고
또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든든히 그 고난을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삶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바울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은요, 내려갈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더라.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사랑. 저도 손녀가 있어요. 손주도 있고요. 이 5명의 손주 손녀가 있는데, 근데 그 둘째 손녀가 그 코로나 기간에 태어나 가지고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말이 조금 어눌해요. 그런데 그 둘째 그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아이를 절대로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도 그 아이하고 비슷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수준도 그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함께 하면요, 그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게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순간서부터 둘 다 불행해져. 기쁨이 없어져.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려온 사랑이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상대 위치로,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행복한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회수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회수하지 않는 사랑. 다시 회수하려고 하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회수하지 않는 사랑인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회수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 옥합을 깬 사랑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 위에 이 여인의 아름다움도 함께 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요?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깬 것은 회수가 안 돼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 사랑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지만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을 때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버려두었던 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자기를 깹니다. 어디서 깨느냐? 십자가에서 거꾸로 자신을 깨는 거예요. 저는 사랑 그러면 왜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하면, 부모의 사랑은 회수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도 8남매를 키우셨는데 그것도 홀로 40대 홀로 되셔서 지금 이제 90이 넘으셔서 계시는데요. 그분이 8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없이 홀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근데 지금 그 어머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 말하지 않아. 그냥 준 걸로 끝내시더라고요. 회수하지 않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회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은 절대로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사랑은요, 들려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4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도 들려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저는 그 시채널 참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들려지는 사랑을 전하고 있거든. 저희 장모님이 누워 계세요. 벌써 몇 년째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의 유일한 낙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늘 누워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려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도 들려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내려가는 거고,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들려지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들이 갖는 소망, 우리들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요셉도 꿈을 꿨지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통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소망은 십자가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대속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속에 불타올라요. 또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소망은 뭐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통한 소망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9시 전에 끝을 내야 돼서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잘 생각해 봐요. 삶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행복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